하박국서 2장 오늘은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12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하박국서 2장 5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는 바벨론을 향한 5개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지난 시간에 2가지 심판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바벨론의 탐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두 번째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피 흘림과 불의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12절을 보십시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여기 성읍과 성은 단순히 한 성읍, 한 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국, 문명을 대표해서 쓰인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피 위에 건설된 도시이고 불의의 뿌리로 둔 어떤 죄악의 뿌리에 둔 제국이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를 흘렸다는 말은 폭력, 강포가 가득했다는 뜻입니다. 바벨론을 건설한 느부갓네살 왕은 식민지 국가의 많은 노예들을 강제로 노동시키고 많은 사람이 피 흘려 죽어가도록 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건설되어진 나라, 사회였습니다. 제국이었어요. 그러면 하필이면 왜 이런 바벨론이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가 되었는가? 왜 하나님은 그런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유다 나라가 이방 나라 바벨론의 모습과 같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어떤 포부로 나라를 세우면 안 되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구현되어지는지를 보여주어야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떤 세상의 힘을 믿고 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들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일에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들처럼 세상의 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힘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 바벨론처럼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백성들처럼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른 한편으로는 얼마나 열심히 제물을 바치고 절기를 지켰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제물을 바치고 절기를 지키고 분양하는 것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런 것이 오히려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견디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한쪽에서는 제물을 바치고 절기를 지키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 악행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한 거예요.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여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된 것은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그들을 사랑하심을 인함이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궁일과 자비가 늘 흘러 넘쳐야 되는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를 세워가고 그런 나라를 드러내야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궁일과 자비와 은혜는 간 곳이 없고 이방 나라와 똑같이 힘이 있어야 된다는 사고방식으로 가난한 자를 학대한 것입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도록 율법으로 정해두었으나 그 율법이 해이해졌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 나라가 되어버리니까 세상에 강한 나라가 와서 그들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수가 있죠. 십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외에는 섬기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제상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처럼 되었다는 것을 바벨론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징계를 받냐면 바벨론처럼 너희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결국 유다도 심판하시고 유다를 심판한 바벨론을 심판하셔서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알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묵상해야 될 것은 문명, 문화, 제국이라는 것에 관한 어떤 시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사람들의 어떤 솜씨로 만들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냐면 그 도시의 성격, 그 도시의 문명의 문화의 성격을 보십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세워진 문명이냐, 어떻게 세워진 문화냐, 그 사회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현저히 달라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문명, 문화를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됩니다. 세상은 자기의 성을 크게 건축하기 위해서 약자의 피를 흘리고 불의를 행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누가 희생이 되고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든지 자신의 집을 튼튼히 하는 것만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오직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런 자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신 이처럼 세상은 수단과 방법이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 목적을 이루면 됩니다. 그러나 신자인 우리는 올바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잠깐의 성공을 위해서,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잘못된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시키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맞는 것인지를 늘 확인하고 점검하고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방식과 원리를 쫓아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지금까지 유다는 바벨론처럼 돈을 모으고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거짓을 입삼고 불의와 강포와 피 흘리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에게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으고 쌓고 불리고 소유했던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고 불타버리고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빼앗겼는데 그 빼앗은 바벨론이 또 멸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다 빼앗기고 완전히 날아가 버려요. 하박국 시대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전부 어떻게 하면은 남의 것을 차지할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이런 허망한 생각을 하면서 불의와 속임에서 거짓을 입삼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 욕심으로 사는 유다 백성들을 그들보다 더 악하다고 생각하는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면서 그들이 모은 것을 하루아침에 다 빼앗아 가고 싶어요. 다 날라버려요. 왜요? 그래서 그동안 그들이 얼마나 허무한 일에 한평생을 허비했는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박국은 바벨론에게 유다가 망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오히려 불의한 유다가 망함으로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불탈 것으로 수고하고 헛된 일로 욕심을 쫓아 피곤하게 살았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수 있는 일시적인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요?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신 것은 바벨론의 죄악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물론 바벨론은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치 이런 얘기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부모인 저희들이 자녀에게 매를 드는 이유가 뭡니까? 매 자체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죠. 그러기에 자녀를 징계해서 그 자녀가 정신을 차리고 올바로 서게 되면 매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은 그런 징계의 도구 매이지 바벨론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용납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로 서게 되면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된 바벨론 필요 없어지고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고 멸망을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박국이 이해해야 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러한 큰 안목으로 유다와 바벨론과의 관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거를 안 깨달아졌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의 영광은, 세상의 영광은 일시적인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14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도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니. 그렇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었을 때에
누가 바다를 덮은 물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의의 눈을 감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어 비참한 지경까지 갔지만 그것으로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유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섭리의 손길과 궁일과 자비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보다 힘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때로는 낭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초조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 혼자 올바로 산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회의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 거칠고 악한 세상, 교묘하고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밀려올 때 우리의 믿음이 휘청거릴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어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어려운 현실 속에 무엇이 어떻게 될지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부분만 보고 이해가 안 된다고 우리의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헛된 영광이요 한순간에 불타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14절 말씀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결코 가려지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눈앞에 벌어진 상황을 보고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통치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모든 열방에 드러내실 때가 있음을 믿고 때로는 혼란하고 복잡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복이 말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드러나는 그날이 속히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하에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음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그 주권 바깥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건강, 우리의 어떤 직장과 사업과 교회와 그리고 사회와 나라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고 세워져 가고 있고 통치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하시면서 요즘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내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